오늘 저녁에는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5장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오늘은 2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복구처를 맞추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종들아 6장에 나오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요. 이 말씀은 잠깐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면 아내들이 불평이 생기겠죠. 왜 아내들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내들만. 더 중요한 말씀은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게 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잘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편 될 사람들이죠, 학생들은. 남편 안 할 거예요? 아들로 끝낼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오늘 이게 남편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남편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는 학생들과 아내들과 남편 모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부부 사이에 뭐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거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설교의 오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기본이지요, 기본. 물론 뭐 저도 기본이 좀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그래서 기본 얘기만 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얘기는 좀 쉽게 넘어가고 더 본질적인 메시지에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바꿀 만큼,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기를 진짜 내 목숨 바쳐서 그냥, 예? 그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애들이 씩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데 대해서 감동을 느꼈으면 아마 애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애들이 다 씩 웃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애들은 못 속이죠. 어른들은 아니어도 그런 척, 기도 아닌 척,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순진해서 그냥 다 들통 나버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자기 목처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내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남편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지금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채은 선생님 결혼식에 주례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믿어지면 거기서 그만둬야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내려가야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결혼할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선택한 건데. 그래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 5년, 10년 살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그때 내가 선택 잘못했지. 왜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물론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그렇지만은 지난 안식일의 설교의 메시지에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복하는 믿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부모가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상대편이 나를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그래요. 또 반대편에게 물으면 아니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서로 기분 좋게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못 그랬고 그렇지 못하게 내가 30년을 살았으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음에 안 맞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요.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서야 절대 다음에는 다시 이 사람이랑 안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지금 안 맞는 그 사람
그 사람가 사는 이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고요.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26절과 7절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흠 없이 살아야 한다. 티 없이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영혼을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바쳐야 해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 아이들은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자녀들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 자녀들아 내 부모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자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 나오고 다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문맥을 전혀 이 메시지 이 말씀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뚫어야 합니다.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요. 그냥 적힌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적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종이란 것은 꼭 노예가 아니어도 좋아요. 직원들이 뭐 회사원들이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가서 상주인에게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적인 운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명 둘째 시간입니다. 그 사명이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된 10대 아이들이 나도 사랑하는 남자 있어요. 나도 사랑하는 여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음란입니다. 이건 음란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남자가 둘이 어석한 데 가서 뽀뽀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음란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학생들, 비록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 밖에 학생들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죄의식을 안 느끼고 세상이 다 그렇구나 이런 느낌 가질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전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그 울타리 안에서 합법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식사를 맛있게 먹는 게 식사 시간의 사명입니다. 감사하면서 식사 시간에 맛있게 안 먹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는 멸치가 없어요? 좀 더 맵게 해주세요. 튀김가루 많이 주세요. 자꾸 이러면 그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실패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에 안 먹고 밤에 배고프니까 야식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사명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겠습니까? 사명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는 거, 그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사명입니까? 아니죠. 사명이 아닙니다. 축구가 너무 보고 싶어. 거의 축구가 나에게는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2시에 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축구한다면 잠이 안 와, 막 그런 애들은. 왜? 그게 우상이니까. 나에게 신이에요,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새벽 2시에 막 무슨 수를 뚫고, 창문을 뚫고서라도 이제 축구를 본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는 창문을 뚫었어. 내가 핸드폰을 쟁취했어. 그리고 축구를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반역이라 부르지 사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엄마를 미워해요. 결과적으로 미워하면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는구나. 이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나는 받아들일지라도 아빠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과 반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미안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을, 여러분, 다른 남을 도와주는 거 좋다고 남의 거 훔쳐서 도와주면 괜찮아요? 딱 잡혔어. 너 왜 훔쳤냐?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홍길동처럼 훔친 거예요.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목적은 수단을 절대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한다고 하더라도 안식을 장사에 돈 벌어서 선교하는 거요. 그거 반역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목적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요,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는 가서 암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좋은 것들, 소, 양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랬는지 압니까? 제가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사심이 없어요. 저는 순수해요. 얼마나 목적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반역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반역이라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심한 얘기예요? 사울이 그 사건이 반역인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제수잇 선교사들, 전주교 선교사들이 진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파견될 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니들은 가서 철저히 현지화되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종교를 그들의 모양에 맞게 접목시키라. 이런 사명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천주교 신부들이 와갖고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긴 대꼬발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거거든요. 담배도, 손님 들어오면 이제 그거 담배를 줘요. 그러면은, 담배를 자기도 또 피워요,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나도 돼지고기 먹고,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자 이거죠.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떨어진 별이지만 한때 우리 교회에 별과 같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같이 술 한잔 했대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같이 술 한잔 했어요. 목적이 정말 고상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목적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그거는 사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역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허물하지 않으셔요.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매여가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게 살았어. 나는 과거에 어떻게 했어. 너는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건 과거는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지, 그 미래지향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과거에 발목 잡혀갖고 현재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뒤에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날의 허물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요. 자꾸 지나간 일까지 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에 또 이랬잖아. 옛날에 이랬잖아. 남자들보다 대체로 여자분들이 기억력이 더 좋아요. 남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섭섭했던 것들이 여자분들에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다 그래요. 그것은 여자분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것은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암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친구들 시간에요.
너 그때 옛날에 그 친구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잊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지나간 실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길에 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또 실패할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해요. 왜? 실패를 믿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는 뒤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에 그렇게 바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정확한 성경 문맥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굉장한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왜 집중하는 겁니다. 자, 졸지는 학생들도 깨워보세요. 사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반역이에요. 요나 보고, 요나야, 예, 하나님,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경고해라. 하니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잖아요. 불순종이 반역인 겁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역이잖아요. 그죠? 거의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주어지는 작은 관계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농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있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적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왜? 그 일을 맡긴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요. 지금 자기 옆에 두신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두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기 옆에 두신 그 아내가 자기랑 살고 있는 그 아빠와 자기랑 살고 있는 그 방언이 맨날 청소 안 해서 마음에 엄청 안 드는데 청소할 때마다 뺀질거리고 빠져나가서 너무 못마땅한데 그래도 오늘 나에게 지어진 운명은 그 친구랑 잘 사는 것입니다. 친구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초기 문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잔을 주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을 마시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잔이 또 온다. 그걸 또 안 마시면 세 번째가 또 온다. 마침내 그 잔을 마실 때까지 계속 그거 마셔야 하늘 갑니다. 그거 못 마시면 하늘 못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준 고난의 잔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잔이에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막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자해하는 거, 그거는 자살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죠? 아마 지금 사감선생님은 아주 고난이 많을 거예요. 밤에 잘해도 애들이 안 자고, 아침에 깨워도 추고도 안 일어나고, 선생님들도 고난이 많아요. 수업하러 오자 그래도 그 시간에 제때 안 오고, 안 왔다고 뭐라 그러면 또 삐지고, 이 다 고난이죠. 예배, 저도 지금 고난이 많습니다. 얘들아, 지금 자지 말고 들어라. 계속 자. 그 고난이다.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열받으면, 그거는 자기가 그 잔을 못 마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이 있죠. 그죠? 자식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엄마는 속상해요. 여러분,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마셔야 될 잔들이죠. 그러니까 그 잔을 또 받아들이고, 오케이, 네가 말 안 듣는 게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 너는 계속 말 듣지 마라, 나는 잔을 마실게. 뭐 그런 이게 억지 해석들을 하면은 아주 곤란하겠죠. 뭐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잔들을 믿음으로 잘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잔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